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제물을 받아주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모든 화목의 제물로 희생시키시사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당신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당신을 향해 온 마음을 당하여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마시옵시고 우리의 어린 양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역시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서 지어지고 하나님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은 또 하나님께 돌아감을 그 놀라운 우리를 바울은 깨닫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고백을 바울은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은 자녀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행함의 구원, 행함의 도리를
오늘은 12장부터는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다. 행하는 것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우리 저기 본 엄마가 아니고 다른 엄마가 앉고 있네. 은하. 또 오늘 참석하지 아니한 저 이 3층에 있는 은찬이, 또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저 지원이 오늘 동영상 예배를 보고 있겠죠. 지원이를 안고 있는 우리 세원 집사,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자식을 안고 있는 자식들 누가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부모한테 자식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 나오면 너는 그렇게 사랑하라. 24시간 잠자지 말고 젖 먹이고, 깨어나면 젖 먹이고, 네가 몸이 아무리 귀찮더라도 젖 먹여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배운 거 없습니다. 부모가 되는 교육받고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부모가 되는 교육받고 애기 낳았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아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는, 친정 부모는 그렇게 사랑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열심히 자기 친정 부모가 더 열심히 온전히 희생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 놀라운 DNA 유전자예요. 우리 한국 부모만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옵시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아담과 이브로 창조된 저 피조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정 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말 못한 개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는 그는 학자적으로 해서는 본능이라고 말을 하죠.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뭔 말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은 희생당하는 거 없습니다. 죽는 거 별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는 희생을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물에 빠지는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에 똑같은 인격을 닮은 피조물을 만드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는 절대로 못 속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식 보세요. 그 자녀 보세요. 아버지 엄마 그대로 인격이 드러나고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세를 인격에 가지고 있다. 그런 선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낳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또한 예루살렘을 타기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자기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형제들 주 포인트는 로마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현상입니까? 무슨 현상이 있었습니까? 무슨 그 당시 현재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로마의 그 피를 받은 그 로마의 군사들이 철저하게 유대 민족을 죽이고 핍박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그 민족을 향하여 형제들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저기 제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위대하신 그분도 그렇게 일본 가서 부흥회를 많이 하지만 자기 속에 일제시대 때 받았던 그 민족의 한이 있다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내가 일본 땅에 복음을 증거.
여러분의 조상이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 민족에게서만 살인을 했고 못된 짓을 나는 한다. 그러나 그걸 따지면 나는 이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형제를 혈육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기에 어쩌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일본 땅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말합니다. 굉장히 동감을 했어요. 바로 바울이 그분처럼 바로 로마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 일본 가서 전도했던 이미 일본의 핍박이 끝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미 성장을 해버렸고 일본을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나라 속에서 그런데 바울은 현장을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잖아요. 독립운동했던 유대의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일어나서 했을 때 로마의 총칼 앞에 철저히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던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목사님보다 더 그렇게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말하기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것을 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친척 간에 형제들 간의 재산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불화가 일어납니까? 명절 때 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멘. 예. 재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명예를 초월하는 거예요. 혈육을 초월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 찢어진 가정에 우리 찢어진 형제간들 속에 역사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인 줄로 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났기에 그가 행할 수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바울은 민족주의자였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것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자비하심은 뭡니까? 자비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을 동정해 주는 것, 남을 불쌍하게 해서 혜택을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은 자비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모든 자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 그 방금 국어사전에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거기에 앞에다가 뭐예요? Everything, 모든 자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모든 동정과 긍휼하심과 불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권한다면 간청한다. 다시 간청한다. 거듭 간청한다. 나 자신을 죽이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로서 그는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죄와 사랑이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은 명령이었어요. 그중에 뭐를 동반합니까? 정죄함을 당당합니다. 너 그렇게 하자면 너는 죽어.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담고 권면하는 것은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글자 그대로 사랑이옵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죄하는 마음이 없을 때 말씀하세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듣기 싫어요. 왜?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 알아요. 저 7살 먹을 때 다 알아요. 저 집사님 신앙이 있다 없다, 저 집사님 교회 오면 매 농동이 매표 다 알아요. 애들이 모르지 아세요? 나중에 커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 다 이미 컸어요. 신앙에 보는 눈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권면하더라도요, 정말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입니다. 강요입니다. 자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때 여러분 말 듣기 좋아해요? 부모 말도 안 들으는데 남의 말 들을 것 같아요? 내 말 들을 것 같아요? 내가 그 학생 걸어가면 내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붙들고 해야겠더니 왜 목사님은 나를 정죄하시나 그럽니다. 내가 찔림을 받아가 한 말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요.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오니 뭔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요청한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 바울 속에 정죄함이 있었을까요?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바로 너희 몸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로마의 교인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거룩함이 붙어요. 흠없는 것을 말합니다.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무엇을?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은 뭐예요?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갖다가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말할까? 너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거룩한 산제사라고 드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상했을 것인데 너희 몸이라고 말합니다. Your body 냄새나고 없어질 것. 그런데 이 속에는 어떤 헬라의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너희의 인격을 다 드리라. 너의 의지를 다 드리라. 너의 생각을 다 드리라. 너의 몸을 다 드리라. 너의 생각과 의지와 너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들어있어요.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냄새나는 의미. 우리 불의의 병기잖아요. 그걸 드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을 받았니? 이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니? 그랬으면 이제는 너희 생각도 너의 마음도 너의 계획도 너희 속에 돈으로 성공하지 않은 그것도 의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의 사업과 너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꾸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너희가 뭐요? 거룩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한 산제물이 뭘까요? 그래, 구약시대로 다시 올라가야겠죠.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칠 때는 흠없는 것, 깨끗하고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산채로 받아요? 죽여야만이, 피를 흘려야만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받았어요. 어떤 거? 네 죄를 용서한다. 소원제? 그래, 네가 이걸 바쳤니? 그래, 알겠다. 네 목숨을 결단하고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겠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 네 생명과 바꾸겠어? 그래, 알겠어. 그랬대 하나님이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시작. 그래야만이 영적 예배가 된다. 오늘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창세기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누가 나와요? 모리아산으로 걸어 올라가는, 광야의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네? 물론 걸어갈 때는 낙에다가 당나귀에다 실어가지고 장작도 떼고 뭐 다 가지고 가겠죠.
3일 동안 걸어갈 때 여러분 밤낮없이 걸어갈까? 3일 동안 잠잤을까? 2박 3일 동안 잠잘 때마다 아브라함은 거기 가는 목적을 알고 있고 이삭도 알아요. 이삭은 뭐예요? 제사 지러 가는구나. 예전처럼 동물을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겠지 하고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 마음 어떻을까? 그것도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인간을 바랄 수 없는 모든 생식기도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겨우 25년 만에 주셨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있어요. 이쁜 짓만 하는 아들 데리고 가는, 내일 모레면 이 아들 내가 칼로 찔러 죽여야 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 잠을 자는 이삭의 마음.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저기 산에 올라가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장작에다가 결박시키고 목을 죽인 다음에 피를 흘린 다음에 태워서 죽이라고 가르쳤을 때 여러분 본절 그거예요. 태워서 죽여 목으로 죽는 게 아니라 피 흘린 시킨 다음에 장작을 대서 불로 태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오늘날 그럴 사람 없어요. 혹시나 그거 다 정신병자입니다. 그런 음성 들었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라 가정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죽이라면 더 쉬웠을 거예요. 왜? 고민이 그만큼 덜하니까. 근데 얼마나 예수님도 그날 그 시간에 내가 심히 괴로워서 죽겠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집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자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려고 와가지고 세상 아직도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그 하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한번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깊어 죽어가는구나 하고만 고민이 되게 되니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해석하죠. 그러나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볼 수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해요. 뭐를? 우리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내리면 죽어야 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여러분도 엄마가 너무 힘들면 자식한테 2살 먹은 자식한테 알아먹지도 못하는 자식한테 하소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앞날이 안 보여. 이미 자식은, 남편은 어떤 일로 세상 끝나고 버렸거든. 내가 이 2살 먹은 아들 데리고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바로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 이러는 말이에요. 자기 분신과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을 너를 실험을 해야겠는데 이삭보다는 내가 네 목숨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했을까? 자기를 선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차라리 예수님 나는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참 내 목숨을 모리아산에다 바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아브라함 세상 미련 없잖아요. 얘기는 받잖아요. 지가 컵간에 사라가 있으니까 지의 애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 성경은 그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딜을 요구했을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대신에 아들 대신에 나를 내가 차라리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너다. 너가 아니라 이삭이다. 그리고 지고 가는 거기 도착했을 때 모래산에 올라가 종들한테 우리가 제사 지내고 너희들이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장작을 메고 가는 이삭을 바라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뒤에서 바라보는 아브라함 찢어지고 아팠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도 아마 땀이 비어도 덜하지만 아마 피땀 흘렸을 거예요. 그 사람도 피땀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이 행했어요. 결박을 하고. 아브라함아, 이삭아, 여기 이삭이 훌륭한 점 들어있어요. 느닷없이 이삭을 잡은 게 아니에요. 이삭아, 재물은 어디 있냐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이삭아,
하나님 너를 바치라고 한다.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100세 났으니까 120세 잡자고요. 이삭은 20살 잡다. 얼마든지 아버지 힘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삭아,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삭의 훌륭한 점이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뒤로 결박했을 거 아니에요. 두 팔과 두 발을 결박시키고. 이삭은 아버지 이거 뭡니까? 거기서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결박했다 할지라도. 이삭의 발버둥 쳤단 말은 없어요. 이삭이 훌륭한 점입니다.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이미 그것은 칼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이제서 한다. 통과. 양이 저기 숯불 가운데 걸리잖아요. 하나님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이삭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 이삭뿐만 아니라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죽으라면 그것이 하목제가 됐든 속건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어떤 번제가 됐든 간에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살아있는 생물은 받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산 제물로 바쳐졌을 때, 이삭이 산 제물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때사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려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17절 한번 내가 안 줬네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16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건 뭐예요? 나를 가리켜. 나의 목숨을 걸고 너에게 맹세한다 이거예요.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니 아브라함이 죽으니 이삭이 죽으니 하나님이 17절에 엄청난 말씀,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내 생명 건다. 아브라함아 잘 들으라. 내가 지금부터 이런 엄청난 너에게 축복의 말을 할 것인데 이 예언과 내가 연약을 할 것인데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끊어버릴 거야.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당해가지고 감동 먹어가지고 이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이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버려야만이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계획을 포기해야만이 쓰신다는 거. 어떻게? 아브라함 속에 이제 이삭을 곧 장가 보내가지고 이야 나처럼 인생 살게 하지 않냐고 20명 이상 낳게 하지. 아들 딸 구별 말고 30명 낳게 해야 되지. 그 꿈을. 그러면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편만하게 이룰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계획이 비전이 자기 비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환상이.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시고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갖는 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정상적인 비전 아닙니까? 정상적인 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참하게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 그걸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야만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 것을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50대 50으로 적당히 양가다리 걸린 사람과 아니면 그냥 세상을 흘러간 사람과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철저히 죽어야 함을 말합니다. 구린의 시몬이 그것을 메고 가다가 저기 예루살렘의 5번째 곡에서 쓰러졌다고 그래요.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쓰러졌는데요, 거기에요, 언제부터 지어진 교회인지 모르, 그 당시 지어진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2000년 동안을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대요. 구린의 시몬이 쓰러진 자리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아 수고하고 모은 진자라 나 내게로 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고 하시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 지금도 그 교회가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마다 드나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 종교가 됐건 우크라이나 종교가 됐건 러시아 종교가 됐던 동로마 카톨릭이 됐던 서로마 카톨릭이 됐던 가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그 단순한 억지적인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기둥으로 삼으셨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뭐요? 생명을 바치라, 이런 말이요.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너의 해를 받을 것이고 너의 셈으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남을 주더라도 이만큼만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은 이것밖에 못 받아. 이것만큼 나는 해줄 수 없어요. 이거 빼면 나 이거 하면 나 너무 손해, 내 인생의 계획이 빗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바치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바치라는 것은 바울은 한 번도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 헌금만해, 재물만해란 말을 한마디 나오리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인격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형제간들 많이 있죠. 혹시나 여러분 노모 중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중에 돈 제일 많이 있는 형제가 큰 소리 칩니다. 오빠들은 뭐야?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다는데 제일 큰 소리 쳐요. 사실이 아니에요? 형제간들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있는 사람, 요양병 내가 어머니 제일 많이 모신 사람. 형님들은 뭐 했는데 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큰 소리 쳐요. 그건 상급이 안 됩니다. 상급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분열 내.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 형제들은 기죽잖아요. 왜?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내. 근데 가난해도 가난해서 부모 모신 사람은 큰 소리 칠만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돈 많이 갖다 주고 큰 소리 치는 걸 원하십니까? 부모는 아니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저것이 나한테 오늘 이렇게 구정이라고 내 생일이라고 이거밖에 안 했지만 네가 네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나한테 그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지. 돈 많이 준 큰딸 잘 살고 큰아들 잘 산 큰며느리 잘 산 것도 마음 주지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없는데도 엄마 나 이거밖에 못해.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헌금만, 그게 아니라 너의 목표와 너의 생각과 모든 삶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온전히 찬양 부르고 크게 부르고 그게 아니라요, 일상의 삶이 네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자식을 키워도 하나님 앞에 사무엘 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고, 내가 모세 같은 내 자녀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 세상 사람 보고 못났지만은 하나님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느냐? 또 네가 하루에 삶이 24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말씀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찬양 부르고 막 부카비카 해서 막 호황찬란하게 전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1억 2억짜리 설치해가고 그런다고 하면요, 우리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교회가 몇 안 됩니다. 파이프 오르간 막 수십억짜리 얹혀놓고. 그게 아니라 네가 하루하루의 삶이 나를 향하여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래, 내가 말하는 영적이면 뭔지 아냐? 너희들아 들어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당시에 뭐예요? 명예와 권력과 돈 아닙니까? 이거는 항상 현정이라고 그래서 오늘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뭔 말이냐면은 네가 결단하고 네 의지를 갖다가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라, 이 새롭게 한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의미로. 위에서 내려온. 네가 새롭게 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마음을 개혁시켜줘야 바로 네가 변화를 받는다. 네 의지 갖고는 안 된다. 내 의지로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해버려. 내 의지로 내 부모님 앞에 내가 장남으로서, 내가 또 아들로서 내가 큰 효도를 해야지. 나중에 큰 소리 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하신 나의 어머니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마음, 나를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 내가 이것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묵묵히 너희 어머니를 구원하라고 병상에 누워있는 요양원에 한 달에 한 번 가지 말고, 그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어머니를 구원시켜라.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에 이렇게 죽었는데.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왜요?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효도하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효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효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고 내 의가 아니라면 오빠들은 뭐 했어? 형님들은 뭐 했어? 나같이 해본 적 있어? 자기 입으로 갚아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말한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람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어라. 너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라. 이 구원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신다는 뭐예요? 기뻐. 뭐가 기쁩니까? 뭐가 기뻐요? 오늘 찬양 부르 기쁘죠? 그건 내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는 거.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완벽함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함.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기뻐한 거죠. 하나님이 슬퍼할 것 많이 있잖아요. 왜요?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요즘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뭐라 하면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것이고, 엄마 세대는 엄마 세대 강요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살 건데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간섭하지 마. 젊은 애들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게 똑똑한 줄 알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바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이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구별하라. 거슬러서 새 거슬려 가지고 받을 건 받고 받지 말을 건 받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기준으로 섬길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수십 마리 양으로 바칠 수 있잖아요. 수백 마리 바쳐서 부자가 그만큼 됐으니까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요? 아브라함 빅딜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100% 순종을 말아. 어떤 분이요? 진짜로 어떤 분이요? 진짜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분은요, 수학 점수 보면 빵점,
국어 점수도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이 난독증이었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항상 얻어 터지고 책 읽으라면 책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읽으라면 저 중간에 하나 딱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자기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그래서 자기 엄마가요 서울대 공과대학 다니는 수학과 다니는 사람을 개인 가해로 붙여가지고 어찌하든지 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개인 가해를 붙여줬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그 형한테 수학과를 열심히 해가 시험을 봤는데요. 처음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시험 봐가지고 시간이 남아가는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반틈 정도 가면 끝땡 시험지 내 시험지 항상 꼴통 맞던 아들이 이야 시험지 시간이 남더래요. 자기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 나 오늘 수학 점수 100점만 했어.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야 우리 아들이 역시 나 닮아서 역시 멍청이가 아니야. 멍청이가 최고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험 점수 나가지고 이틀 후에 비를 갔는데요. 책상 앞에 시험지가 다 엎어져 있는데요. 예, 학교 선생님이 아마 인격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시험 점수 못 보고 자기만 보게끔 본인들 책상에 딱 하는. 근데 자기 책상에 타서 보니까 시험지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야 내가 오늘 1등 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나를 빵점 맞는 인생을 나 선생님이 나 100점 맞아 칭찬해 주려고 그러고 서랍을 여니까 거기에 빵점 맞는 수학 점수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화를 났겠어요. 죽도록 자기는 내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죽은 건 그렇게 얻어맞은 처음이래요. 나중에 엄마가 화가 나니까 이제 불이 안 풀리니까 배가 끊어지니까 다이알 수학이 있어서 옛날에 다이알 수학이 있어는 그 손잡이를 다 송수학을 잡고 자기를 때리더래요. 지금도 그거 잊지 못한대요. 얼마나 펑펑 울었던 자기 엄마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이 아이가 잘한 것이 뭐가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시험을 보면 잘하거든. 시험을 보는데 몸이 비방해가지고 수영 선생님이 자영을 시키고 평영을 시키니까 못해. 그래서 너 배영해보라니까 배영을 어느 정도 하거든. 몸이 뜨더라 이거예요. 아마 이 삼겹살이 마려서 그런 자기 고백이 어렵지다. 그래서 배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배영대회 나가가지고요.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2등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좋아했겠죠. 근데 사실은요. 배영은 누가 잘 안 크든 힘들까 하거든. 2명 나가지고 2등 먹었대요. 그 다음 대회 나가가지고 3등 먹었대요. 3명 나갔대 3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정교육 학생들 모아가지고 누구 학생 동상 누구 학생 은상을 받을 때 그래도 기분 좋았대요. 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친구들이 야 너 2등 먹었어? 야 너 어떻게 배영 수영해? 그런 아이. 그래서 이게 책을 데릴지 모르니까 중학교 특기생으로 해가지고 왜 전국에서 은상 받았으니까 동상 받아 책 특기생 갈 수 있잖아요. 책 중학교 책 특기생 들어갔어.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친구들하고 어느 교회에 모임을 갔는데 거기 결단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수양회 결단의 시간이 있는데요. 자기가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저기서 막 자기 또래 애들이 30명씩 1층에 막 껴안고 기도하는. 자기도 막 예수님의 성령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거기서 펑펑 울면서 막 엉엉 우는데 몇 시간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도 저 친구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자기는 은혜 받으니까 도저히 뭐 울으면 아무나 우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시키.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데 교회 문 거기 교회에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하도 중학교 어린 학생이 하도 우니까 옆에서 중보기도하고 있더라는 눈을 떠보니까. 그래가지고요 고1 때요 또 어느 모임에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버리셔서 여기를 가거라. 정도 알지도 못한 저 아프리카 가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가라.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갔대요. 친구들이 야 임마 너 그거 나가는 거 뭔지 알고 나가. 아니 나는 저분이 결단한 사람 나오라고 했나. 아무도 안 나갔어. 근데 그 결단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머리에 대고 안수기도를 축복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들이 됐대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근데요,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요, 또 그런 전국 모임을 가니까 보니까 막 의대, 어디 대학교 서울대 영문과생들 그 모임에 조를 짜는 자기는 체육과 특기생으로 사범대학 체육과생, 어느 대학인지는 몰라요. 대학 안 되는 거예요. 왜? 말도 저분하지. 자기 자신이 또 체육과 다닌다고. 그래서 항상 훔치고 다니다가 자기 엄마가 1학년 때 암으로 죽었대요. 암으로 아버지한테 결단해요. 아버지, 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가서 어학연수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어학연수, 시카고에 있는 무슨 대학에 어학연수를 하다 자기 지금 일본 자기 룸메이트가 일본 학생이 자기 어느 나사렛 어느 신학대학 가는데 자기 픽업해 달라고 그래서 돈이 좀 있었는가 봐요. 자기 자가용 저가 있었던 것이 픽업에 갔는데 그 학생이 면접 보러 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있는 교무실 문이 열렸는데 그 교수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시험 성적이 토플 학점이 토플이 500점 이상이 나온 자기는 제일 많은 330점 나와. 1년 동안 죽어라고 해가지고 근데 대학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사렛 그 대학 가가지고 무슨 대학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지고 내가 하소연을 말씀인데 말을 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그 담당 아마 교무 학장 최고이신 분은 네가 F 학점을 받으면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토플 500점을 따야 된다. 그 조건을 조건부로 임박을 시키셨는가 봐요. 생물학과 그것도. 그래요. 거기서요. 한국에서 열심히 선교사라 했던 그 선교사 딸, 미국인 딸, 한국 사람 자기 한 사람밖에 없는 거기서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가지고요. 믿음이 좋은 여자를 만나고 어떻게 또 미국의 시카고 의대를 해서 거기는 미국 제도는 그렇잖아요. 4학년 졸업하고 본과로 못 받아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북한에서 자기 가족들과 같이 정신지체 아들 2명을 입양시켜서 그 북한에서 섬기고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감명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단순한 점 뭐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간 거예요. 계산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할 사람 손드시오. 다른 사람은 자기 혼자 나가면 모든 축복기를 다 받는 거예요. 축복기도 받아된 건 아니겠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셔서 난독증 걸리고 학교에서 제일 꼴등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있다. 평양과학기대 평양의과대학 교수를 하면서 병원을 거기에 구경병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계산 없는 사람을 쓰는구나. 하나님에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구나. 머리에 좋고 나쁨이 없이 하나님이 그 자가 믿고 가는 것은 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래서 거기 내가 제일 못하는 영어 공부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미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답변이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쓰시더라 고백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의사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에 단순하고 무식하고 모든 사람 따돌림 받는 사람을 그렇게 높이시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많지요. 우리 아들, 여러분 우리 딸, 여러분 비전 크지요? 웃기지 마세요. 나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그때대로 안 키우십니다. 놓으세요. 놓으세요.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놓으세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비틉니다. 누굴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죽도록 기도하도록 바닥치도록 하나님 비트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더라고요. 예수가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서한테 모든 기대를 걸었는데 그것도 실망감이 엄청 많았겠지요. 그런데 바보스러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왜? 그 선택은 예정론이지만 야곱은 하나님 축복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에서를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인생의 싸움을 하나님이 개척해 주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에서보다 더 높게 하지 않을까요?
버리십시오. 문제는 내 딸과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 요즘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뭐 해달라.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꾸 달라고 하니까 나도 달라고 해요. 그거 있어요. 달라고,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결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내 속에. 근데 오늘날 성령님 내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들이 전화 오면, 며느리가 전화 오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대하다가도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미안합니다. 여기 강단 서기자,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몰라요.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잘한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의 예배도 산적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 온전히 못 드리면서 어떻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 한 시간의 예배도 딴 생각하고 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네 지져라. 그래요. 그 헤아림대로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부족한 이 설교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저 이 목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만을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말씀을 깊이 영접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니 무엇인지를 알게 되려고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집에 가실 때 오늘 저녁에 하나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 이 목사 설교가 어떤 것은 아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모르는 것 같고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냐, 내가 친히 가르쳐 주마. 어느 순간에 보여주실 거란다. 그래서 한 사람 하나하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순종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따라간다는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보십시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죽였잖아요. 세례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물속으로 죽음을 의미하며 죽은 다음에 결과는 살아나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야만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원래 물세는 이거 약시세례 말고 물속에 잠기는 거 짓네. 너는 죽었다. 가게 너는 끝났다. 이제 나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니 너는 나의 자녀이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를 이제 산제사로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대신에 수천 마리를 죽이고 대신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마음의 세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할까요? 아마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은 이 신약의 성경은 구약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는 더 이상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수없이 많은 권력과 많은 탄압을 받아왔지만은 이 생명력 있는 이 죽음의 씨앗이 부활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질고를 주고 이미 병을 청산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나의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이미 끝났다면서요. 주세요 말씀. 무조건 병 달라고 하지 말고요. 그 말씀을 근거로 이사해서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임하는 이 고통, 이 질병 십자가에서 청산했다면서요.
그렇게 약속받고 이 계약문서 가지고 따지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셔요. 막연하니 해결해 주십시오. 막연하니 아니라 말씀 가지고 계약문서를 가지고 투박투박 따지면서 1조 1항 53조 이사야서 53조 1항 1조 1항 부칙사항 이거 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좀 담당시켰다고 그랬는데 내 병 질병 안 고쳐주세요. 모든 것을 재판할 때 뭐예요 말하는가 그럽니까? 계약서 문법 가지고 법률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한국의 법을 왜 만들었냐? 형법을 왜 만들고 민법을 어수선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공평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잘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건 계약문서라 이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22장 16절 17절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약문서예요. 이 말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도 아브라함 영적인 후손이니까 나에게도 이걸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네가 아브라함처럼 죽었냐? 죽기를 원하시나? 안 죽으면 그거 안 돼. 근데 우리는 그 죽기가 힘들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깊이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거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모든 기준점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의지 갖고는 안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종합대학병원에서 수술할 때 여러분 수술을 해보시죠. 큰 수술 신경통증과 의사 예과 의사 내과 의사 다 오잖아요. 재활학과 의사 5명 6명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해요? 마취통증의학과가 전문의가 주사를 하자마자 수술을 집행합니다. 정신이 이러하마니. 그런데 거기서 나 마취제 안 맞겠다고 나 수술 안 받겠다고 흔들면 어떻게 의사가 그 병을 수술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 속에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환자가 의사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만이 수술할 수가 있잖아요. 암덩어리 건져내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수술 말씀에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맡겨야만이 하나님이 치료할 거 아닙니까? 내 의지가 살아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쉬운 거냐? 쉬운 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제가 하나님이 3일간 기간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까지는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받은 내공의 믿음의 훈련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적어도 이삭이 20살이 됐다고 가정하면은 적어도 45년의 믿음의 내공의 훈련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할 수 있죠. 우리는 그저 불받았다. 이야 간단하게 김연아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송영민이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저 유명한 석학들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남들 잠 못 잘 때 남들 다 잠잘 때 공부하고 또 연구해서 이룬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 우리는 내 노력 없이 의사가 다 수술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딸, 내 자식의 교육 여러분 생각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하나님 산산히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키워달라고. 물론 필요한 모든 인포메이션은 많이 주시 가이드를 해줄게 부모로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도 내 아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 철저하게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성적 340명 중에 276등.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였어요. 거기서 지가 정신 차리고 동전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자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 자녀 가운데도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치란 말 아니에요. 자식들 말 안 들어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다 큰 자식들한테 가르치려면 되겠어요? 얘들은 말은 먹죠. 아니옵시다. 정죄한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눈물로 간곡하는 이런 예수의 심장을 갖지 않았을 때는 하지 마세요. 정죄하겠다. 벌써 정죄가 들어가잖아요. 바울은 바로 여기서 뭐예요? 너희들 기뻐하신 뜻 안 하고 있지? 너희들 산 데서 안 드리고 있지?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바울은 하나도 정죄하지 않고 이것을 있는 이로 하여금, 이것을 또 누가 낭독했겠죠. 로마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그걸 듣는 사람들 듣겠어요. 바울의 말씀이 옳다고. 회개하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회개하라고 했으면 그들은 회개했을까요? 아니옵시다. 이 바울의 우리가 이 요법을, 이 바울의 이 국어 문법, 이 언어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건 배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녹여난 사람만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가끔잖아요. 오늘도 제 아내가 저를 흉모붙이다. 아버지는 옆으로 가면서 아들한테는 똑바로 오라고 한다고 걔가 나를 놀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 오늘 내가 거룩한 산제사가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자식들 앞에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자식들 만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할지를 나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야. 내가 오늘 저희들한테 좋은 애하고 친구를 해야 돼. 아니옵시다. 예수님도 이 말씀, 로마서 바울도 이 우리를 계획을 못 시키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꿈 깨십시오. 12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들이 하나님 다 깨달아 알기까지는 너무 힘이 들고 미련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성령님, 지혜로우신 성령님, 카운셀러신 성령님께서 친히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직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군가를 심어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하나 성장해 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지난달보다 올해 이달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힘든 이 코로나 계획을 이기게 하시고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병 걸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